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유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운적분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박의 상징박같이 에워싼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보고서 쓴 이 이사야서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써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이사야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이야기로, 또한 우리 교회 이야기로, 내 신앙의 이야기로 좀 들려줘서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이 힘있게 감동케 하셔서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서 잘 풀어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애타는 그 은혜, 그 사랑도 깨닫고 알아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들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이 이사야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구약의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하는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가장 중심 쪽에, 중심 부분에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알다시피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꼭 성경 전체를 여기다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멸망 이야기를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거는 27권이거든요. 신약의 27권과 같이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끝에 가면은 천년왕국까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뭐냐?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라는 그 말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 이사야와 똑같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 이름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이사야서는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받아야 될, 멸망받아야 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다가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에다가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서 모두를 아우르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공부예요. 엄청난 공부라고. 이사야가 이 사역을 한 것이 60년을 사역을 했어. 보통 보면 몇 년, 선지자들은 몇 년 하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이사야는 60년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과 똑같은 것과 같은 거예요. 60년 사역, 역사 6,000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 의미로서 이 이사야를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는 게 그냥 교훈 얻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해내느냐. 그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는 되게 뭐하냐면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전반부는 이렇게 막 망가져가지고서 말이죠. 그러한 그 저주받고 멸망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이 그렇게 버려진 망한 백성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사야가 지금 이 이사야 전체가 담고 있는 것이 66장인데 성경 66권을 함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구약의 39권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저주받아가지고서 예수님 죽여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율법 아래 법으로 하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신약의 27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법 아래 했던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을 영에 속한 자들로 전부 건져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그 성령 보냈을 때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무리들이 그 뭐냐, 천하 각국으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우리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는 거지. 벨렉의 후손이든 욕단의 후손이든 육적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났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났잖아요. 그게 신약교회잖아요. 신약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사건은 그들이 쟤들 멸망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신앙은 저주받아야 될 것이야 하는 것이에요. 원래 요번에 목사님들 제가 지난번에 예산회가 올라갔다니까 목사님들이 70일회를 해달라 그래요. 70일회를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70일회를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글로서 올려란 건 있어. 근데 70일에는 이건 1시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70일에를 지금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아마 오전 예배를 하면은 한 2-3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돼. 특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 제가 못하고 이사야서는 이사야대로 하는데 나중에 중간에 한번 그걸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그 뭐냐면은 어느 것이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은 구약을 버렸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이거를 그 모습을 구약의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갔어요?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뽑아낸 것들은 약속의 땅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1세가 있고 2세가 있잖아. 우리 1세는 누구예요? 우리 옛사람이죠. 2세는 누구고?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은 어떻게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그럼 구약은 뭐냐? 우리 옛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뭐하냐?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 죽여요. 예수를 죽인다고. 또 이야기 있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예수 죽었구나를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니까. 그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뭐냐?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럼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얘기는 나의 옛사람이 죽인 거예요? 새 사람이 죽인 거예요? 옛사람이 있죠. 아, 내 옛사람은 예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왜? 내 옛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줬어요? 떡을 주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땅의 가치를 주려고 했어요? 하늘의 가치를 주려고 했어요? 하늘의 가치를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육은 예수님이 주는 것을 우리는 받아내지 못해. 우리는 떡을 원하고 땅의 가치를 원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얘들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서 나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 부정모혈로 이 몸은 땅에서 났잖아. 우리 옛사람은. 그래서 땅은 땅에서 난 건 땅에 돌려주고 하늘로서 난 것은 하늘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을 하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하늘 사람으로. 그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 후손이 저 이방의 객이 됐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울 때 땅이 어디 땅이에요? 어느 땅에서 세웠어요? 애굽에서 세웠어요? 가나안 땅에 세웠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땅이 내가 이 땅 줄게.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이 그리로 빼내려고 왔어.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빼내가지고서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어요. 한 군데 거쳐요. 한 군데 거쳤잖아요. 어디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광야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 그럼 광야 교회에 와가지고서 전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오던 1세대들은 다 죽임 당하고 2세대들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지금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전에 우리는 언약 속이 담겨 있는 거고 한 거예요. 우리 정담이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던 자들, 우리 세상에 있던 자들 교회로 빼내놔놓고 알려주는 거, 우리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내가 너희들 이름 하나 흐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아들이 피를 발라가지고 너희들을 이쪽으로 빼낸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럼 광야에서 뭐 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낱낱이 여기에서 쪼개짐을 당해야 돼.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좀 거듭나야 돼요. 이게 곧 뭐냐?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의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가 땅의 가치관으로 여기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겨자씨처럼 싹 오셔가지고서 이 겨자씨 같은 분이
우리 이를 잠식을 해가는 거예요. 점점 잠식을 해가지고서 우리 안을 완전히 장악해 가는 그 모습이, 이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게 이 개념이 아니고 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는, 그것은 뭐냐, 신자들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개개인이라니까. 개개인. 그게 개개인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서 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가치관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가치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목되는 의예요. 이 의를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뭐를 얻었냐? 화목이 돼서, 그렇게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강이. 이렇게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희락이라. 기쁨과 감사라니까. 아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희락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고, 하나님과 화평이 된 결과물로 뭘 나타나냐? 항상 기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진정하게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연왕국이. 그런데 이제 무천연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천연왕국이 없다 이런 개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이미 천연왕국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현재 이 안에서 천연왕국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느냐, 광야라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갈 살 것을 광야에서 미리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는 뭐 하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건 농사짓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만나를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으면서 뭐 해야 된다?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에게 뭐 이런 걸 줘, 이렇게 했어요. 막 이따로 주고 있어, 그러죠. 그래서 자꾸만 어디 걸 달라 그래요? 애굽에 짜장면 달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짜장면 없어. 너희들 만나 먹어야 돼. 왜 만나 먹어야 되는데요? 이 만나가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거야. 그래서 만나를 천사들의 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양식이야, 하늘의 양식. 너희들 이 육체를 배불리기 위해서 주는 양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양식을 먹으면은, 쉬운 얘기로, 옛날 네가 고려장을 할 때에, 고래장은 이것도 비극이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멀쩡한 사람 죽이잖아요. 갖다 버리잖아요. 먹을 게 풍성하면은 안 버리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옛날에는 이 피임약도 없고 이러니까 나는 생기는 대로 낳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은 10명씩 낳고 8명씩 낳고 이렇게 하잖아. 보통 그렇게 많이 낳았잖아.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사는 게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니까 농사는 빤하고 식구는 많고, 그러니 뭐 하느냐, 늙으면은 은퇴를 시키잖아. 강제 은퇴를 시키잖아. 그래서 자식이 엄마를 걸머쥐고 이렇게 산에 갖다 버릴 때에 그 어머니는 가면서 뭐 하느냐, 소나무 가지를 툭툭 꺾어 가지고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가는 게 그러는 거예요. 왜 소나무 가지를 꺾어 그렇게 하세요? 그냥 얼른 가지. 그래도 내가 마지막인데 가자 그냥 하면서 가는데 꺾어가지고서 다 갖다 놔 하나 가지고서 길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나무 꺾어놓은 그걸 보고 잘 찾아가라. 옛날에는 첩첩산중에 갖다 버렸잖아. 에?
그 엄마가, 부모님이 마지막 자식을 배려하기 위해서 길 잃어먹을까 봐서, 맹수들한테 잡혀 먹을까 봐서 꺾어 놨으니까 길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길 따라가라고. 그 마음이라. 지금 하나님이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정이라, 그 심정. 너희들이 이놈들아, 저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것 같으면 그 가나안은 애국과 다르다 그랬잖아. 애굽은 물이 많이 넘쳐가지고 너희들이 니들 마음대로 농사 짓고 살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농사를 지조해서 하는 곳이야. 그럼 너희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 신앙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파종하고 나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알아서 먹여주시겠죠. 이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만나주면서, 만나 얻어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내일 또 나와라. 그러면 어김없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아버지 어기지 않고 또 우리한테 주시네요. 광야에서 하루도 어기지 마시고 다 줬잖아요. 안식일 날에는 안 줬는데, 토요일 날에는 며칠분 줬어요? 이틀분 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시냐고. 굶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한다 그래요? 가나안까지 인도를 했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가 싹 거치잖아. 그러니까 그 만나를 고래장 가는 그 엄마가 가지 꺾어 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만나가 앞걸음 인대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나를 줘가지고 따라와라 한 걸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지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따라가고 서면은 서고 그렇게 해서 쭉 광야길을 40년 그래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0년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조금씩 맛배기로 해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걸 여기서 뭐 하느냐? 맛배기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을 지금 현재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재로. 그럼 현재로 누리는 것은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 가치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주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는 몸뚱이의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영혼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 그럼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몸뚱이의 영혼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그냥 몸뚱이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에 생명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위에 생명을 담고 있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생명은 육체 이 생명의 메커니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 영적 생명, 하늘의 생명은 살아가는 메커니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그것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일익이 없을 것 같은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그건 짐승이라고, 짐승. 그럼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볼까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뭐 어때요? 가가지고 뭐예요?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뭐예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그 다음 뭐야? 세세토록 아버지께 아멘이잖아. 그죠? 그 찬송 부르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내가 까먹어가지고 못 부른다 가지고 그렇지 막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나는 까먹더라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라니까. 복권사님이 그렇게 가짜나 보여요 내가? 무식해요. 맞아. 어떤 때는 생각이 탁 나는데 가다가 보면 생각이 안 나는 데 있어. 좌우장 그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돼.
천국에 가면은. 그럼 그걸 어디서 부른다, 배운다? 여기서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배우는 것이 완벽하겠어요? 서툴겠어요? 서툰 걸 어떻게 생각한다? 연습을 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완벽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받아야 돼. 천국에 가서 12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훈련병이고 없다니까. 초급반, 중급반, 이거 고급반 없어. 그건 이 역사 속에서는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영적인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쿵쾅해요. 아,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 이게 내 이야기구나. 예? 사무엘 하를 해도 그것이 내 이야기고 지금 현재 나를 향한 이야기고 이사야를 해도 내 이야기고 마가복음을 해도 내 이야기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해도 내 이야기고 에브리바디 모든 것이 누구 이야기다? 나 이야기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잖아. 구세주의 사랑이. 그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가 모든 성경의 이야기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면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참 저렇게 쟤는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그런 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흐뭇해져가지고. 근데 그래 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거 어쩌냐. 그 하나님의 인상이 찌푸러진 이야기가 이사야 시작이에요. 다 이게 아주 하기가 참 아픈데 그게 이사야서 이 1장은 하나님의 탄식. 내가 너무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새끼들을 양육했는데 저 새끼들이 짐승만도 모르다. 부모님 은혜도 모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 몇 장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를 했다? 자식을 양육했다 할 것 같으면은 자식을 양육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지. 맞습니까? 그게 아버지 심정으로 그러는 게 아버지. 여러분들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서 그 자식이 부모의 뜻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어때요? 가슴이 아프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울산 목욕교 성도들이 제가 지향하는 목회 이 사고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의 가치에 따라오지 못할 때 아파요. 왜 저럴까? 왜 이 기쁨을 다 놓치고 저 속에 무슨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서 설교 시간에 웃지 못하고 늘 고민거리를 안고 있을까? 아직도 아리키도 메데스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저럴까? 하나님 언제쯤 다가가가지고서 저 사람을 저 얼음땡을 시켜줄 거예요. 지금 얼음을 얼려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고민에 빠져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빨리 저 얼음땡 씻겨주세요. 자유하게 풀어서 놓아주세요. 하나님. 무덤 속에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묶여가지고 꽁꽁 이렇게 나오고 있어. 좀 묶여가지고 있어. 그 예수님께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다니게 만들어라 이래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자유를 주려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자유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본인이 묶고 있어. 이렇게. 본인이 지금 묶고 있다고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풀지를 못하고 있어. 혹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땡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착 풀려지지. 에? 다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먼저 뭐가 깔려지느냐? 법이 깔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려면 먼저 뭐가 되느냐? 저주가 깔려져야 돼요. 멸망이 깔려져야 돼요. 에? 그래서 어떻게 볼까 하면 이사야서는 전반기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후반기 이야기는 해방된 이야기예요. 똑같은 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 이야기 하나의 얘기.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빼낸 이야기나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이쪽으로 해방시킨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놈들을 빼내가지고서 의와 거룩의 세계로 옮겨놓은 것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역사적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언제나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 죄악된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주가 없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없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딱 빼내놓는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아픔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저 위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갈 집이 있다고. 내가 갈 집이 있다고. 세상에 우리 문권사님이 그러잖아요. 문권사님이. 내가 갈 집이 있다고. 대전 이야기가 아니야. 대전에 무슨 권사님이 있어요. 그게 문권사님 이야기라니까. 문권사님 이야기. 나이 연세 그래 드셔가지고서 말이죠. 소망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 그래도 몸 아파가지고 그리 벌벌거려도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올바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밖에 없으니까 그 경산에서 이리 오는 것이죠. 내가 그걸 애들로서 비유적으로 대전에서 부산 간다 그랬지. 나를 알아먹지를 못해. 우리 정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경산에 가서 또 나주 가야 되잖아. 그 대전에 올라가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 비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 새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연세가 저렇게 많아. 우리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이름 자고 안 된다 또 이거. 문정숙 권사님, 정옥이 아니고 문정숙 권사님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아버지 집에 갔다고 프랭카드 하나 써붙여주세요. 천국 입석. 문권사님 천국 갔다고 그거 하나 붙여달라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그게 결국 뭐냐. 지금 문권사님은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고통스럽지요. 아프지요. 마음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몸은 그래.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영혼의 세계는 가치가 가둘 수가 없는 그 세계니까 늘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럼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냐고, 그게. 예?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문권사님이 훨씬 이 말씀이 다가올 거예요. 강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왜? 그 눈물겨운 고난의 세월 80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잖아요. 문권사님이. 내가 80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도 모르고 믿었는데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나고 여기 와서 복음을 알고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멀어도 온다는 거예요. 몸 아파도 온다고 그렇게 해. 바벨론에 포로된 그런 사람들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바벨론에 포로를 시킬 때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애들한테 예레미야가 뭐라 얘기를 해요? 가거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갔다가 70년 되면 하나님 풀어준다 그랬다. 풀어준다 그랬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날짜를 꼽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쉬운 얘기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까먹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이 역사에 올 때에 내가 70세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채워놨을 것 같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까먹는 세월이 가는 거예요. 까먹는 세월이. 그럼 70세가 끝일 것 같으면은, 응? 우리는 거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생겨야지.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가 70년 참으면 해방된다 그랬잖아. 70년이 갔을 때는 언제 오나 이랬는데 60년 지났어. 그러면 20년 남았네. 이제 5년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제대 말년 생겼잖아. 1년 남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 이제 돌아간다. 우리 돌아간다.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1년 남은 분들이야. 1년 남은. 또 1년 후에 죽는다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 1년 남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문정숙 권사님 같이 내가 갈 집이 있다고 해서 기쁨으로 살아야지. 기쁨으로.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들이 붙이면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사야 속에 담아놨다니까. 그럼 이사야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사야 이름을 따라합시다. 이사야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으로 해야 돼. 왜? 이사야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했잖아.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럼 이사야 이야기는 뭐 하냐?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 이건 구약을 상징하는 것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죽는다, 멸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40장 가가지고는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미국에 뭡니까 집회를 이렇게 다닐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김성수 목사 교회에 있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30명이 모여가지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했던 설교가 이사야 40장 설교예요. 이사야 40장 설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게 그러는 거예요. 쟤들 위로하라. 그와 같이 저렇게 돼 있다. 네가 가서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응? 지금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1장에서는 39장까지는 혹독한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을 전하고 망하는 소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40장 가가지고는 이제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가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해라.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거라. 원래 모든 게 전반전이 있으면 후반전이 있어요. 역사 자체가 밤이 있으면 낮이 있다니까. 밤만 있는 세상은 없어.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칠흑 같은 율법에서 이렇게 종로로 하던 세월이 있고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옮겨주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져서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옛날의 내 모습과 자꾸만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야, 옛날에 내 모습 저거 할 거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엄청난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사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구나. 예? 예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다녔잖아요. 의무적으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남전도회도 하고 여전도회 하고 전부 다 의무적으로 했잖아. 자기 열심에 그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때는 의무 방어전이 지금 뭐냐 은혜 방어전이 돼버렸잖아. 은혜로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죠? 그거요. 그거를 하셔야 돼. 천국에 가는 게 진경기를 나가 또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 교회 오는 것은 뭐 어디 오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렇죠. 천국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라고. 천국 오는 것으로.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그래서 오직 했으면 주와 같이 길을 가는 이거 우리가 참 한국교회는 이상이 돼버렸어. 초등학교 때가 믿음이 가장 좋은 찬송가들 불렀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그런데 장로 되면 뭘로 가는 나라? 권사 되면 뭐로 가는 나라? 돈으로 가는 나라. 아이고 이걸 어째야 되나 이거를. 이 고차가 된 걸 이걸 깨기 위해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깨는 거예요. 방마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깨뜨려 가지고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 찬송 불러라. 돈으로 가는 나라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내가 비록 세상에 지위가 높고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춤을 추듯이 그냥 그 마음 자기 수치 생각하지 않고 주님 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 부를 것 같으면 여기가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러잖아. 오늘 낮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2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1줄 안에 있는 사람 살리라 그랬잖아. 그럼 다윗의 왕국에 누가 필요하냐? 2줄 길이에 어른들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1줄 길이에 어린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2줄 길이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이야기예요. 계속 죽는 거. 얼마나 이놈이 고집신가. 근데 기어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더라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이사야서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럼 우리 구원도 누가 이룬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상아 다 불러놔놓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놔놓고 내가 너를 다
야곱아 부르듯이 불렀다. 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물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건져낼 테니까. 아멘. 그 약속이 주어졌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뭐하냐,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물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물도 이기는 하나님이고 불도 이기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해바다 건널 때는 길을 딱 내놔놓고, 홍해바다가 우리는 전부 바다길, 이 진창길인 줄 아는데 홍해바다에 아스팔트 마른 길이 있더라니까. 마른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창을 거들었어요. 마른 길을 건넜어요. 참 진짜. 이거 한번 건너 들어가 볼까요? 마른 길이 나오는가? 근데 하나님이 마른 길 내놨어. 그렇게 내놨다니까. 자기 백성들 혹여 다칠까 봐서. 그 마른 길은 자기 백성만 걸어가. 자기 백성만.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지도 되는 줄 알고 뛰어들었다 진창에 빠져가 다 죽어버렸다.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쉬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유리바닥을, 광화유리를 쫙 깔아놔가지고서 다 걷게 했는데, 애굽은 광화유리 없는데 들고 놓으니까 다 빠져 죽어버리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이 이사야를 하면서 이렇게 인트로를 많이 까는 이유는, 절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저주를 끌어봐도 그건 저주가 아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이 이사야는 보세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왕을 섬긴 이사야야. 60년 동안 섬겼으니까. 60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4대, 왕 4대, 우시야부터 해가지고 히스기야까지 그 시대를 했는데, 그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그 시대 속에는 뭐냐,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다 본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유다 족속들도 하고 있어. 유다 민족들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이 어디에 관한 이사야라 그래요? 다시 이사야 1장도 보세요. 이사야 1장. 1장 뭐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뭐이다? 이상이라 그래요. 이건 곧 뭐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거예요. 이 비디오를 본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내가 유다 족속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보여줄게. 쫙 보여줘. 그래서 전반부에는 보니까 마치 이 드라마와 같아. 주인공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가는 거예요. 몇 도망도 아니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 이 전반부가. 그런데 후반부 딱 넘어가니까 주인공이 딱 성공 딱 해가지고서 아주 비까번쩍하게 딱 나타나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는 성공신화를 써주는 것이 이사야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지금 그런 거예요. 본 거는 처음에 뭘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유다 민족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유다라 생각하세요. 남쪽 유다를 지금 이사야 속에서 나와 있는 건 지금 뭡니까? 이사야가 본 것이 어디를 봤다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를 본 거예요? 남쪽 유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이스라엘 하더라도 남쪽 유다 들으세요. 쿵 하면 남장럭 뱉고 고박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시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남쪽 유다하고 예루살렘하고 본 이상이에요. 그럼 자 한번 보세요.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럼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이게 생겨났어요? 제가 준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도표. 이거 한번 띄워보시라고. 우리 저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위해 가지고서 이걸 한번 띄워보시라고. 지금 보실 것 같으면은, 안 했어요?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오늘은 왜 이러나, 지금. 자, 이건 내가 이거라도 잡으시라고, 그럼. 확실하게 좀. 크게 한번 잡아봐요. 내 얼굴 잡지 말고.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글씨는 보여요?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돋보기 쓰고 보시라고. 어떻게 어떨 수 없다. 다시 그럼 백을 하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는 한 민족이야. 이걸 우리가 흔히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통일왕국. 여기 몇 년이나 120년이었어. 사울도 40년,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했어.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40에서 120년이요. 이럴 때는 이스라엘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솔로몬의 그 자식이 있는데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이 자식을 통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확 갈라져 버렸어요.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 어떻게 갈라졌느냐?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이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갈라질 때에 그 갈라질 때 배경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치세 아래에 있던 그 신하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 르호보암이 적통자라. 솔로몬의 왕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르호보암에게 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내려주니까 그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당신 아버지는 성전 짓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백성들 노역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아버지 닮지 말고 백성들을 풀어줘가지고서 마음 편하게 살도록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르호보암이 싫어. 이렇게 했어. 나 그렇게 안 할래. 그럼 어떻게 할래요? 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쫄래.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한테 뿔따고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그러는 거예요. 저 늑다리들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서 니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얘네들 하는 소리가 아유 더 쪼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보다 더 잘하라고. 그럼 더 잘할 것 같으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노역을 시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가만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람이라는 사람이 요담이 있어. 요담. 요압이 있어. 요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형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저 싫어한다. 그럼 니는 어떻게 다스릴래? 백성들 해방시켜줘야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10지파 반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 베델에 가가지고서 왕을 만들어버렸어. 르호보암은 다 떨어져 나가고 유다 지파 한 지파하고 베냐민 반 지파 요것만 가지고 유다를 지켜내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윤리적으로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나요. 이게 만약에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것 같으면은 르호보암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백성들 고역을 시키면 안 되지요. 그 고역으로 보지 말고 신앙으로 보시라고. 그럼 신앙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솔로몬이 끝이 날 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하고 혼인을 하고 하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때는 이 솔로몬의 그 아내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 때문에 막 이렇게 천지에 깔려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전체를 안 밟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 타락하는 게 안 받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복귀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게 그게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쉬운 얘기,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르호보암은 나는 더 쪼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게. 난 더 열심히 더 훈련시키고 예배도 더 하고 나 이렇게 해서 가르칠 거야.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요. 근데 여로보암은 해봐야다. 이제는 교회 안 와도 되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살아. 이렇게 한다. 신앙이 타락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베델에 가가지고서 요쪽 유다에 있는 걸 카피를 해. 카피를. 아, 여기도 카피가 나와. 카피라는 게 뭐냐? 거기다가 베델에다 성전을 지어놔놓고 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카피해가지고 이제 가지마.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마음들이 르호보암 뺏길까 봐서 여로보암이 그들을 찬양하는 일들 하는 거예요. 38선 그어놔놓고 가지마. 그래놔놓고 뭐 하느냐? 베델에다가 똑같은 성전을 지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여기가 진짜 성전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여기 지금 뭐예요? 진짜의 카피예요. 카피본이죠. 카피본. 복사본이란 말이죠. 그래 놔놓고 뭐 하느냐. 원래 성전이 지어질 가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누구 지파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지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이 지목한 지파예요. 하나님이 지목한 지파인데 여로보암은 뭐냐. 일반 백성들 속에서 뽑아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네 하고 싶은 사람 누구 하고 싶은 사람 막 그러니까 나요 해가 이렇게 했어.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지금 이 시대 신학교 동학이나 신학교 다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없이 가. 진짜 신학교 누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된 이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가짜들이 더 많아. 신학생들이 가짜들이 더 많다고. 사명도 없는 놈들 더 많아. 이게 전부 건달짓 하는 거예요. 건달짓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 배출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가 거짓 선자 배출하는 그 산당이 돼버렸다. 산당이.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여로보암에 있던 여기는 전부 카피해가지고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 해가지고서 차출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절기도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는 그냥 우연히 생긴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 전체가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절기가 뭐냐.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가을절기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절기 같으면은 봄절기는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3일 간격으로 딱 붙어 있잖아요. 이런 명절이 어디 있냐고. 명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만들고 2달 후에 한 달 만들고 또 2달 후에 한 달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명절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만들으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명절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사역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명절로 도입을 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대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무교절이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 초실절이고 그게 봄절기라는 거. 봄절기. 그 다음에 여름절기는 뭐냐. 50일 후에 예수님 초림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하자. 전리품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해서 그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에게 신부로 줘버리는 거예요. 신부로. 그럼 신부들하고 뭐 하느냐. 천연왕국에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는 게 그게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가을절기.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하는 절기고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 하느냐. 초막 찍고 노는 절기예요. 춤추고 노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게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쪽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비스무리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서 의미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전부 짝퉁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진짜 다 짝퉁이다. 짝퉁이죠. 다 짝퉁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라간 놈들은 어떤 놈이 따라갔겠어요? 쉬운 얘기로. 르호보암은 야 예배 잘 드려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데고 여로보암은 아이 괜찮아 그냥 말씀 안 듣게 되고 저 교회 안 가도 되고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어느 걸 따라가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 자유주의자들 있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 비율을 맞춰주잖아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을 쫓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본질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럼 인본주의가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라간 자들은 전부 그런 놈들이에요. 껍데기들만 따라가요. 껍데기들만. 근데 진짜 알맹이는 누구한테 있느냐? 르호보암이 있지. 아니 여기 상식 생각해봐. 르호보암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쫄고야 이럴 것 같으면 정상적인 인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미친놈 지금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혼났는데 네 더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거기 남아있어. 이 등신 지파가. 그 등신인 줄 아는데 그게 누구더라?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은 어디 사람이고? 북쪽 이스라엘이고 여로보암 쫓아간 사람을 보고 북쪽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그 남쪽 유다는 뭐냐? 르호보암 속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혹독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혹독하게 다스린다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저 북쪽 이스라엘은 개판 치다가 망했잖아.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쟤들 좀 족치라. 저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서 멸망 사건을 가지고서 잠깐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리 망한데 계속 전반부 그러다가 그래서 뭐하냐? 이건 인간들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40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걷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따질 것 같으면 북쪽 이스라엘은 구약이에요. 구약. 남쪽 유다는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멘? 남쪽 유다는 구원받았죠.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겠어요? 르호보암이 더 성경 공부 시키고 더 했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니 보세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시키고 한 것이 무슨 일을 시켰어요? 성전 짓고 하는 그런 일을 시켰어요. 그럼 성전 짓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그걸 지금 싫어할 것 같으면 지금 목사가 르호보암 목사가 있고 여로보암 목사가 있어. 르호보암 목사는 어떻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이고 성경 읽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참 이걸 강조할 것이고 여로보암 목사는 어떻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 사는데 힘들었는데 뭐 제 얘기 할 거 없어. 그냥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잠깐 쉬다가 설교 20분 하고 끝나고 그냥 가면 돼. 르호보암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고 20분 설교한다, 2시간 설교한다?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들 묻습니다. 제가 여로보암 길을 갈까요? 르호보암 길을 갈까요? 그럼 죽었다고 각오해야지, 그러면. 같이 죽읍시다. 르호보암도 죽을 지경이에요. 걔가 뭐 짱구예요? 사람들 다 알지? 그럼에도 안면 몰수하고 이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걸 배경을 깔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볼 것 같으면 지금 보세요. 10번에 볼 것 같으면 남쪽 유다에 볼 것 같으면 10대 있잖아. 10대. 10에 지금 우시아가 있죠. 우시아.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느냐. 이사야 6장에 볼 것 같으면 우시아 죽던 해에 이래.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이사야에게 숯불을 대가지고 제단 숯불 지져가지고서 그러면서 사명을 받는 게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사명을 받았잖아. 좌우전 그럴 것 같으면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서부터 받았을 것 같으니까 우시아, 그 다음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야까지 있었으니까 4대 왕을 경험을 한 거지. 4대 왕. 그게 사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라고. 사를. 성경에서는 사란 얘기는 고난의 수에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수를 이야기할 때에 광야 40년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당할 걸 다 그렇게 축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그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4대 왕을 다 이렇게 모시고 60년 동안 했으니까 세상 전체 지금 이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증거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게 그래 히스기야 시대를 딱 이렇게 보고 13번 보고 맨 밑에 북쪽 이스라엘의 19를 보세요. 19에 보면 호세아 뭐예요? 호세아가 19대로만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19대를 통해서 망했는데 그러면은 이 19대 망한 이 연도를 이쪽으로 또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연도예요? 아하스 시대죠. 아하스 시대. 그죠? 아하스 시대 그 정도 같은 망하는 때가 오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유다의 멸망을 목격했어요? 못 봤어요? 목격을 했지. 유다의 멸망을 목격을 했지. 응? 이스라엘. 그래. 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 사건을 목격을 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한번 쭉 보세요. 남쪽 유다는 보세요.
르호보암이나 여기 뭐냐 저 아비암이나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선 하나님께서 타락하다가 또 돌이켜가지고 괜찮게 만들고 해. 그러다가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 또 때리고 또 돌아오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뭐이다? 전부 다 악한 놈이야, 전부 다 악한 놈. 그러고 잘 보세요. 남쪽 유다는 왕족이 다윗 왕족으로 쭉 20대까지 왔어. 마치 이시조선까지. 우리 조선시대 이시가 계속 그 나라를 꾸려왔잖아요. 500년 동안 꾸려왔잖아요. 그 이시조선이. 지금 남쪽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지금 뭐냐.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후손들이 시대가 전부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라 그래. 남쪽 유다를 다윗 왕조라 그런다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왕조가 없어. 전부 다 쿠데타야, 쿠데타. 다 쿠데타로 일어나가지고서 다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새로 정권 잡고 어떤 놈도 7일을 한 사람이 있어. 7일 동안 왕노를 한 사람이 있어. 좌우지간 쿠데타의 역사예요. 쿠데타의 역사.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승계하는 거예요. 승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다윗의 계열로서 너희들이 여기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다윗의 그 계보에는 계속해서 이것이 뭐냐면 족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은 이 중요한 얘기예요. 한 예수로 나아진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가문 자체가 없어. 가문 자체가 없으니까 이놈도 됐다, 저놈도 됐다. 이건 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남쪽 유다는 욕단의 후손 기질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 기질이고, 벨렉의 후손은 니무롯과 바벨탑 사건에 끼어들어가 가지고서 언어가 혼잡돼 버렸어. 언어가 혼잡돼 가지고서 다양한 언어가 돼 버렸어. 다양한 언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한 하나님을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 다른 하나님. 그것이 니무롯이 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받은 저주예요, 저주. 근데 그 저주의 길을 누가 가느냐? 벨렉이 가고 있다니까.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그런데 욕단의 후손은 단일 언어를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그 언어를 가지고서 왜 니브롯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딱 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는 순수 혈통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다윗 왕조 같이 쭉 지켜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도 참 재미있는 것이 유럽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신학이 발달이야.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거기서. 그런데 동양 사상은 자유주의가 안 나와요. 오로지 뭐냐, 제천신앙, 유일신신앙 이 가지고 있지. 그게 지금 여기 뭐냐, 우리 한국에 지금 그대로 이게 우리가 유전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해볼 것 같으면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이야기. 지금 한국 교회도 르호보암 계열이 있고 여로보암 계열이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계열이 있고 남쪽 유다 계열이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계열들은 자기들이 지켰어요? 하나님 지켜줬어요? 하나님 지켜줬죠. 그 참 재미있는 것이 남쪽 유다는 잘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지가 왕이 돼. 그러니까 전부 거기는 뭐냐? 다 왕이라. 지가 왕이 될 수 있는 소질이 다 있어. 왜? 마음에 안 들면 죽이니까. 그게 곧 뭐와 같으냐? 자유주의 신학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회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내가 지금 어느 계열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니까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자리로 딱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의 자리로 딱 들어가가지고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뭐다? 이상이다. 이상이라는 얘기는 계신데 이거는 반드시 지금 봤어요. 이사야가 봤다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을 봤어. 맞죠?
그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 그러잖아. 누가? 요한이. 지금 이사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다 본 거예요. 봐가지고서 어디에 대한 계시냐? 유다에 관한 계시를. 그럼 이 유다는 뭐예요? 적통자라는 얘기. 적통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해내는 적통자라는 거. 응? 그럼 적통자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고 잘못된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 그 사건이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시켜 놓을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앞에는 말이야 멸망 나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하느냐, 쉬운 얘기로 우리 잘못된 걸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제거한. 제가 지금 여러분과 싸우는 게 그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할 때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저는 여러분들을 로밤처럼 고역을, 이 노역을 더 시키려고 난 작정을 하고 있어요. 노역을 더 시키려고. 노역 시키면 도망갈래요? 같이 갈래요? 여로보암을 좋아하는 모양이네. 주일날 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최영만 목사 그 있는 그 교회 같이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없고 그렇게 하지 뭐. 좋잖아요. 여러분도 편한데 뭐 올라고 그래 여기야. 신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르호밤의 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 나는 여러분들 더 옥죄한다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하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다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어. 자전거도 굴러갈 때 페달을 밟아야지.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된다? 넘어지지요. 오만 놈한테 뒤로 맞는다니까. 김옥수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2절을 보세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신명기 32장 가보세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3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요.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를 하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후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러잖아. 이사야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1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를 양육했다? 자식을 양육했거든. 그들이 나를 뭐 했다? 거역했다 그러죠. 그럼 이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에 이야기된 이야기예요. 신명기. 그럼 신명기에 이 이야기는 누가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들 백성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 놔놓고 이 신명기 32장에 중간에 갈 것 같으면 여수르니 살찜에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발로 뻥 걷어쳤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을 섬기는데 마귀를 섬긴다 그러잖아.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한다 그러는 거야. 이사야가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신명기도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얘기는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지금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한번 봐봐라. 지금 하늘과 땅한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픔을 지금 설파하는 거예요. 아픔을 설파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아픔, 섭섭함, 이걸 지금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키를 기울이라 하면서 뭐하냐, 이 백성들이 뭐하래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들 그들이 나를 뭐했다 그래요? 거역했다 그러잖아요. 거역했다 그러잖아요. 3절에 손은 임자를 알고 기다리는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이 부모가 가진 고생하면서 오만 고생하면서 공부시키고 해놨다니까 이 새끼가 부모 은공을 딱 몰라버리고 부모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를, 유다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이스라엘은 지금 구약의 멸망을 봤다 그랬어요. 구약의 멸망을 반 사람이니까. 그걸 지금 전체를 밟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이 민족들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하늘하고 땅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하늘과, 야, 하늘아, 네 눈이 있나? 땅아, 좀 귀를 뚫고 봐봐라. 지금 저 새끼들 하는 꼬라지 봐라. 저기 인간이가 저기 새끼가, 저기 내 새끼란다. 내가 미치겠다. 왜 내 새끼들이 저 모양이 됐는가? 미치겠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저기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이 될까? 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감정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런 이야기들은 먼 나라 이웃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늘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편에 세우지 말고 내가 지금 어긋길 가고 있는 사람 편에 세워가지고 항상 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이 정도면 돼서. 신앙은 이 정도가 되는 게 없어요. 가면 갈수록 뭐하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를 차압하면은 그 다음에 뭘 달라 그러고? 둘을 달라 그러고, 둘을 차압하면 뭘 달라 그러고? 셋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우리를 뭐하냐? 차압하려고 그런다니까. 인생을 차압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차압당할 때마다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나를 차압하세요? 옆에 있는 쟤를 차압하지 않고, 쟤는 왜 가만히 놔두고 얘 나만 달달 볶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목사님은 왜 나만 달달 볶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일찍 도망가도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래 지랄 떠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지랄을 떨어야 되겠어요? 안 떨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태걸 집사님이나 고모부 집사님이 서울에서 멀리서 매주 일해 오는데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쎄쎄쎄하고 놀다 그냥 가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쎄쎄쎄해서 보낼 것 같으면 두 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지금 왜 이러세요? 지금 내가 쎄쎄쎄 하러 언제 하세요? 한 잔에게도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어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럼 설교를 15분 만에 끝내라 그러겠어요? 1시간 반 하라 그러겠어요? 그만큼 멀리서 왔을 것 같으면 더 듣고 가야지. 지난번에 권범희 목사님 우리 지난번 주일날 오전 오후를 논스톱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에 같이 끝나고 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좋아가지고서 근데 신랑이 시간 됐다 가자 그러니까 가기 싫어가지고서 가야 되나?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비행기 시간이 있으면 가긴 가야지. 가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응? 목사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심정을.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야 돼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싸워야 된다니까. 그게 내가 그러잖아요. 본질적인 면과 비본질적인 면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비본질은 양보 다 하죠. 그거야. 뭐 싸울 일,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뭘 하는 것들은 이건 본질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사야서를 요렇게 내가 지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했는데 말을 들어쳐먹지도 않고 다 도망갔다? 그럼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로 주는 말씀이에요. 경고로. 울산 목양교 성도들아,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한번 그럼 보자. 그럼 이사야서와 비교해 보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는 여기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얘네들이 교회 안 온 것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다 입고 와서 열심히 왔다니까. 열심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바리바리 싸들고 왔고 그냥 뭐 왔다니까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대. 왜 싫어하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왔는데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어. 마음이 여기 와 있고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을 것 같으면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싫어하지. 그 얘기 똑같은 거, 그 얘기. 하나님이 싫대. 너희들이 내한테 왔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잖아. 나는 헛개비다 이거 지금. 너희들 날 속이고 있잖아. 와준 것으로 너희들 나 왔잖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런 거야. 내가 언제 오라 그랬냐? 내가 언제 달라 그랬냐?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왔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여러분이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족을 해야지. 아이고 저 녀석이 왔네. 하나님이 기뻐야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사야 시대가 가장 번성하고 잘 사는 시대예요. 먹고 배부르는 시대예요. 그 먹고 배부르니까 뭐 하느냐?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는 환경을 원하잖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걸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걸 해주니까 어떻게 하더라? 떠나더라고. 외식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등 따시고 배부름이 없는 이 상태를 그냥 감사하시라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맞춤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깊이 깊은 그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전체 이 의미를 살펴봤는데 좌우지간 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고발을 당할 때는 고발을 당하고 또 치료받을 때는 치료받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야도 집에 가서 좀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역대기를 이렇게 제가 준 거 이거는 한번 성경 속에 꼽아 놓으세요. 성경에 꼽아 놓고 아 이게 구약의 역사가 이런 역사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울이 몇 년에 등극이 됐어요? 1050년에 등극이 됐죠. 그죠? 1050년에 등극이 됐어요. 맨 처음에 보세요. 전체 기간이죠. 전체 기간. 남쪽 유다의 전체 기간 1050년부터 586년까지 몇 년 지속이 됐어요? 464년 지속이 됐어. 그러니까 500년 역사의 쉬운 얘기로 이제 500년까지 500년 역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몇 년이 됐어요? 329년이죠. 그죠? 500년, 300년, 그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은, 올림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29년이니까 내림으로 하고, 그러니까 200년이고, 300년이고, 남쪽 유다는 464년을 지속했으니까 500년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가지고서 남쪽 유다가 거의 한 200년 있었다 생각을 하세요. 정확하게 따질 것 같으면은, 그 정도 날짜는 안 되는데, 자, 그냥 대충으로 해가지고서, 한 150년 더 살아서 더 존재를 했어. 그럼에도 결국은 뭐냐. 둘 다 망하기는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강골로 믿음을 지켜내더라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다 세워놔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다 적어야 돼? 여러분의 이름을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받은 걸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놓으라고. 어디다 적어 놓을 거예요? 벌써 적었어요? 어디다 적어 놔야 돼? 그렇지. 남쪽 유다에 적어 놔야지. 맞습니까? 남쪽 유다에 적혔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조진다 이제. 내하고 싸운다니까. 싸워야지. 왜? 내가 남쪽 유다니까. 싸웁시다. 치지 먹고 싸우면서 깨어질 거 깨어지고 새길 거 새기고 그러다 보면 제가 르보암 같이 여러분들 더 몰아쳐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더 일을 하도록 내가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낙오되지 말고 잘 따라오셔가지고서 마지막 휘날레 이긴 자 돼가지고 손 흔들면서 그 나라 입성하는
그걸 꿈꾸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의 저 머리 위에 영광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셔서 이긴 자로서 저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